찬송 드리겠습니다. 373장입니다. 고요한 바다로 저 천국 향할 때 주 내게 슬프 주시니 참 감사합니다. 큰 물결이 일어나 나 쉬지 못하나 이 풍랑으로 인하여 더 빨리 갑니다. 내 걱정 근심을 쉬었게 하시고 내 주여 어두운 영혼을 곧 밝게 하소서. 이 세상 고락한 주 뜻을 본받고 내 몸이 의지 없을 때 그 믿음 주소서.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의 풍성한 사랑을 힘입어 주의 전에 들어가 주님을 경외함으로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는 천국 백성 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모든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하루의 첫 시간을 주님 앞에 말씀과 찬양과 기도로 아뢰올 수 있는 이 귀한 하나님의 자녀됨의 특권을 누리며 우리의 마음의 간구 기도의 제목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아뢰올 때에 성령의 지혜와 권능과 은혜로 충만하게 하사 하나님 아버지 뜻 가운데 온전히 응답되는 우리의 모든 기도 제목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이 어지럽고 혼탁하고 어둡지만은 주님의 몸된 교회는 소금과 빛의 사명을 감당함으로 어두운 세상에 복음의 빛을 비추게 하시고 부패하고 타락한 인간의 심성과 이 세대 가운데 소금의 사명을 감당해서 썩지 아니하도록 주님께서 교회를 일으켜 주시고 지도자들을 각성시키사 깨어 일어나 주님의 나라와 복음을 위하여 우리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가정과 교회를 위해서 우리의 생업사업장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는 선한 일에 힘쓰는 천국 백성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옵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요한복음 7장 14절에서 16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14절. 이미 명절의 중간이 되어 예수께서 성전에 올라가사 가르치시니 유대인들이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 사람은 배우지 아니하였거늘 어떻게 그를 아느냐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 교훈은 내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것이니라. 아멘. 오늘날 인간의 죄악과 불의가 하늘을 찌르고 또한 기독교 내부의 신앙의 변절이 극에 달하고 있습니다. 이 악한 시대에 예수님의 영적 전략을 따라서 우리는 효과적으로 담대히 복음을 전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먼저 우리 예수님께서는 율법에 대한 인간의 반응을 초월하는 지혜로운 가르치심을 나타내셨습니다. 유월절 지나고 이제 초막절입니다. 초막절 명절 중간이 되었는데 유대 원력으로 10월입니다. 15일에서 21일, 지금으로 말하면 추수감사절과 비슷한 절기입니다. 그래서 그 절기 중간에 되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셔서 거기서 가르치십니다. 그 유대교의 중심이라고 하는 예루살렘 성전입니다. 유대인들이 놀랍게 여깁니다. 이 사람은 배우지 아니했는데 본래 학문이었는데 어떻게
율법을 아느냐, 글을 아느냐라고 그렇게 놀라고 있습니다. 이상히 여겼다라는 이 표현이 요한복음 7장에 여러 번 나옵니다. 21절에도 이상히 여겼다. 23절에는 노여워하고 주기를 하느냐. 정식으로 랍비들에게 가르침을 받지 않았다는 이유로 무시하고 폄하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믿음의 대상은 이성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계시된 진리입니다. 사람들은 자꾸 이성적으로 예수님을 알려고 하니까 인간의 한계에 부딪히게 되는 것입니다. 인간의 이성은 계시된 하나님의 진리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은 성경을 기록하실 때에 성령의 영감으로 호흡하시고 함께 하셨습니다. 인간의 지식과 지성, 이념과 사상은 그래서 결단코 하나님의 말씀을 뛰어넘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것이 어떤 의미에서 오늘 이 시대의 설악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계시의 영역을 자꾸 인간이 이성적으로 해석하고 그것을 인간의 지식으로 그걸 뛰어넘으려고 초월하려 하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계시는 진리가 우리의 이성보다 훨씬 큽니다. 그래서 인간의 이성은 하나님의 진리를 다 담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신의 불가해성을 해가지고 인간의 지식과 이성, 인간의 한계로는 하나님을 다 알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계시하시고 나타내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진리, 그리고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성은 절대적인 우리 신앙의 기준이 될 수가 없다라는 것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날 성경을 인문학으로 읽는다. 인문학은 하나의 방편이지 전부가 아닙니다. 그 이성적으로 판단하고 깨닫는 것만 믿는다. 이 굉장히 잘못된 인본주의적인 사고인 것입니다. 결국 타락한 인간의 양심도 우리는 도저히 믿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진리를 전할 때 때로는 이 양심에 호소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절대적인 믿음의 대상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 진리의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의 이성은 말씀을 이해하고 삶에 적용하는 데 필요합니다. 그런데 한국인들은 이성이나 논리적인 것보다 감성에 쉽게 휩싸이는 습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 말씀 해석하고 삶에 적용하기 위해서는 어떤 사회적 이념이나 인간의 사상조차도 버려야 하는 것입니다. 거기에 잣대로 되면 하나님 말씀과 완전히 거듭된 방향으로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인간의 감성에 치우치게 되면 그 감성은 반드시 자신의 그 인간의 본성을 제어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육체의 욕망을 이기지 못합니다.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극복하지 못하는 것이 인간의 양심과 이성 그리고 인간의 감성의 한계인 것입니다. 지식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런 모든 것을 초월하셔서 은밀하게 예루살렘에 올라가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때와 방법에 따라서 분명히 일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때는 하나님께서 정한 시간입니다. 구원 역사의 정점입니다. 결국 그 정점의 그 절정은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는 정한 때입니다. 그 목적에 따라서 예수님은 움직이신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가르치심은 인간의 지성과 이성을 초월하는 하늘로부터 내려온 말씀이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교훈은 세상에 학식이 있는 유대교 지도자들을 깜짝 놀라게 할 만큼 탁월한 가르치심이 있었습니다. 우리는 그래서 예수님처럼 나 자신을 나타내기 위해서가 아니라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우리가 말씀을 배우고 말씀을 전파하고 말씀을 또 가르쳐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에 대해서 믿음과 순종이 함께 가야 됩니다. 말씀을 가르칠 때는 사람들의 반응을 초월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람이 잘 모른다고 이해하지 않는다고 자꾸 인간적인 걸 갖다 대면 결국은 말씀에 오도되는 것을 전하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독일 나치 히틀러 당시에 젊은 순교자 본 헤퍼 목사는 당시에 히틀러를 질타하면서 미친 자에게는 운전대를 맡길 수 없다는 유명한 말을 했습니다. 그는 히틀러 암살단에서 활동되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감동으로 히틀러를 위해서 기도하지 못했음을 깨닫고 뉘우쳤던 본 헤퍼입니다. 일찍 젊은 나이에 30대 초반에 순교를 당합니다. 감옥에서 교수형으로 죽었습니다. 지금 극장가의 본 헤퍼 영화가 상영 중입니다. 본 헤퍼는 믿음과 순종의 관계를 이렇게 정의했습니다. 참 탁월합니다. 뭐냐면 믿음이 있는 자는 순종할 수 있다. 그리고 순종하는 자는 믿을 수 있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유대교 지도자들의 가르침은 믿는다고 말하지만 순종이 없었기 때문에 믿지 않는 것이고, 그리고 믿지 않기 때문에 순종하지 못했지만은 순종하지 못했기 때문에 믿음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직 성령의 은혜에 충만해서 하나님의 능력이요 지혜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을 전하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믿고 행하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가르치는 모든 교훈은 하나님 아버지께로부터 나온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내 교훈은 내 것이 아니고 나를 보내신 이 것이다. 그렇게 단호하게 말씀하십니다. 율법에 대해 잘 알고 있다고 자만하면서 예수를 판단하는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자 하는 마음이 근본적으로 없었기 때문에 자기 뜻, 자기 영광, 내 것이라고 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마지막 날이 가까울수록 여러 방송과 인터넷과 유튜브를 통해 쏟아지는 메시지를 분별하는 기준이 있어야 됩니다. 무엇이냐면 전하는 자가 말씀에 담긴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자 하는 순종의 마음이 그 중심에 있는가, 이걸 보고 우리는 분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7장에서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다.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한 자라야 천국에 들어가리라.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말이죠.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주의 이름으로 귀신 쫓아내고 주의 이름으로 병든 자 치료하지 아니했으면 그때 우리 예수님께서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나를 떠나가라. 나는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그랬어요. 그래서 행함이 없는 믿음, 순종이 없는 그 믿음은 거짓 믿음이고 죽은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마치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 때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집 같아서 무너짐이 심하지만 우리가 하나님 말씀과 그리고 그 말씀을 믿고 행함으로 순종함으로 나갈 때 우리의 그 신앙의 집, 믿음의 집은 주초를 반석 위에 놓아서 무너짐이 심하지 않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하는 자가 순종하는 마음이 있는가, 순종하는가, 그걸 보고 우리는 이 사람이 진실한 교사인지 진실한 목회자인지 우리가 분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많은 쏟아지는 수많은 메시지를 볼 때 저 사람이 순종하는 마음이 있구나 없구나, 그걸 보고 우리가 판단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 하는 것 하지 않고 하라는 것 하면 되는 겁니다. 십계명 8가지는 하지 말라고 2가지는 하랍니다. 안식일을 지키고 내 부모 공경하는 거 외에는 다 하지 말랍니다. 그것이 사랑의 계명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17절에서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하면 이 교훈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는지 내가 스스로 말함인지 알리라. 그리고 우리가 행하기 위해서는 절대적인 기준은 이 교훈이 내 것이 아니고 세상의 것이 아니고 마귀의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교훈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는지 스스로 말함인지 그걸 분별하고 알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않고 자기 스스로 말하는 사람이 많다라는 것이고, 내 뜻대로 자기 뜻을 구하기 위해서 자기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서 그렇게 전하는 자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철저하게 하나님께로부터 주신 하나님의 것을 가지고 말씀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놀랍습니까? 얼마나 놀라운 탁월한 지혜입니까? 그래서 18절 말씀에 보면 스스로 말하는 자는 자기 영광만 구하되 보내신 영광을 구하는 자는 참되니 그 속에 불의가 없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단 사이비들도 보면 자기 뜻으로 교훈하고 자기 영광을 구합니다. 이 엉터리입니다. 거짓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자는 진실하고 불의가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께 받은 교훈이므로 참되고 불의가 없습니다. 하지만 서기관들은 율법을 연구한다면서도 자신들은 지키지 않습니다. 자기가 하고 싶은 말을 하고 자기 영광과 욕심으로 채우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거짓 이념과 사상에 그렇게 완전히 치부되어서 하나님 말씀을 그릇되게 해석하는 자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다른 사람에게는 말씀, 율법을 지키라고 가르치면서 자신들은 정작 하나님의 뜻을 행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당대의 유대교 지도자의 모습이고 타락하고 변절한 교회 영적 지도자의 모습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이 예수님을 거부하는 증거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미워하고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내 뜻이고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고 자기 영광이라는 것입니다. 결국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이려고 했다라는 것입니다. 스스로 말하는 자는 자기 영광만 구하되 보내신 이의 영광을 구하는 자는 참되니 그 속에 불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참 얼마나 놀라운 말씀입니까? 우리는 그저 사람들 듣기에 좋고 그저 사람의 귀에 속삭이고 좀 가려운 귀를 좀 시원하게 해주고 좀 내 마음의 상태를 좀 좋게 만들어줘. 그럼 뭐 좋다 그럽니다. 은혜 받았다 그러는데 그거 아닙니다. 은혜 받았다라는 기준은요, 행함이 있는가 순종이 있는가입니다. 은혜는 그저 내 마음이 좋으면 은혜가 아닌 것입니다. 내가 이 말씀대로 믿고 순종하고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결심하는 그 마음이 은혜인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가 너희에게 율법을 주지 아니하였느냐? 너희 중에 율법을 지킨 자가 없도다. 너희가 어찌하여 나를 죽이려 하느냐? 무리가 대답하여 당신은 귀신이 들렸도다. 누가 당신을 죽이려 하나이까라고 그렇게 거짓말을 하는 것입니다. 말씀에 담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는 마음이 있으면 그 교훈이 진리의 말씀인지 우리가 분별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무리들은 예수님을 향해서 귀신 들렸다 그렇게 말합니다. 모세가 너희에게 율법 주지 않느냐? 너희가 모세의 율법을 왜 지키지 않느냐는 그렇게 예수님 말씀하시는 것이고, 오늘 우리가 많은 말씀을 가르치고 전파하고 저도 마찬가지지만은 하나님 말씀 앞에 정말 두렵고 떨림으로 써야 되고 이 말씀
1.1획도 다 이루어질 것인데 이 말씀에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이 말씀의 진리 안에서 바른 길을 가고 선하고 옳은 도를 가르치고 그리고 기도하기를 싫은 죄를 범치 아니하고 주님의 나라와 백성들을 위해서, 우리 교회를 위해서, 우리 다음 세대 우리 후손들을 위해서, 우리 가정을 위해서, 우리 성도들의 심령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정말 예수님의 그 말씀, 그 마음을 내 마음에 새기면서 오늘도 정말 두려운 마음으로 겸손하게 그러나 담대하게 이 말씀을 저는 전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마음을 다 알고 계십니다. 우리의 심정을 다 읽고 계시는 주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를 자유케 하는 이 생명의 구원의 복음이 우리 안에 있을 때 그리고 영적 자유의 복음을 전파하시고 율법에 매이는 것이 아니라 율법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은혜를 알고 그리고 믿음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께로 끊임없이 나아가는 성령의 은혜를 구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